다민족 선교를 기획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부분이 어디냐,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부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는데 다민족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민족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냐? 오늘 26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리고 29절에 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30절에는요. 주의 영이 이끌어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다민족 성경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는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숨겨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니라.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뭐 할 때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그렇죠?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전도 현장에 똑같은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의 사자를 움직이는 역사, 주의 영에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저 문화권을 넘어가지고 선교 현장에 증거될 때 똑같이 이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일단 이 영적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자, 주의 성령, 주의 영이 여러분 사업의 역사는 끝나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중대한 비밀, 이거 안 믿으면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옛날에 저도 별로 안 믿었어요. 제가 그저 송영교회 다닐 때, 그때 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고 주일학교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데 먼저 교사들을 지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이디온 공부라고 있어요. 그 파이디온 공부에 보니까요, 주의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요, 송영교회 박지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한 번도 박지원 목사님이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 하신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주일학교 공부에는요, 주의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박 목사님한테 이거 들은 적이 없는데 싶어가지고 목사님 찾아갔다니까요. 목사님, 공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물으니까요. 박지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얘기하지 말아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요. 천사의 활동, 그걸 강조하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목사님 그래 말하니까요. 저는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전사는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개를 갸우 뜨면서 성경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야 되지? 뭐 그때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다른 방에서는요, 이 성령 역사를 뒷받침하는 게 천사들의 활동이라더라. 뭐가 맞아요? 천사의 활동을 얘기하면은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 뒷받침하는 겁니까? 오히려 뒷받침하는 겁니다. 왜? 주의 천사들은요, 주의 성령께서, 성령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천사의 활동을 부인하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안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틀린 얘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 믿고 누리지 못한다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짐승하고 동격입니다. 그렇죠? 짐승하고 동격. 짐승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를 가장 가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 움직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만 잡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 좀 알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뭐 했습니까? 나무 보고 절하고 큰 바위 밑에 가서 절하고 폭포수 밑에 가서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하늘 태양 보고 절하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에 저 외국에서 누가 왔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굿하고 완전 후진국으로 전환돼 있을 때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온 겁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세계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지금 이 정권에 와서 지금 사실 뭐 상당히 좀 그저 나라 위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재미하면 별로 책임 없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야말로 전 세계 현장에, 버려진 현장에, 237, 5천종족, 다민족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우리 단체 외국인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요. 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받게 됐어요. 이 성경적 원색 복음 받으면요, 그 가슴에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요, 신학교 공부하고, RTS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자기 나라 파송받아 한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아닙니까? 전 세계 다민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데리고 온다. 와서 훈련시켜야 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잘 받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요, 사회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RTS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어떤 목사는요 선교사 파송하다가 자기 나라 갔는데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사형 선고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는요 충고도 간다는 거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가 소중히 알고 저들을 잘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최선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선교 뭐하러 하냐, 교회 안에서 목사들조차도 그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조차도 선교 그거 말라고 하는 그 돈 허비해가면서 왜 선교하냐, 그래 시비 거는 인간들도 있다니까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따구 소리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안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 말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제 그리고 6.25 사변 거치면서 완전 황폐화된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요 나라의 위상을 날리고 있잖아요. 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고 복음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그 사람 와가지고 그냥 성령책 한 번 던져주고 그 사람 순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요.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니라.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빨리 가서 저 사람들에게 버려진 2, 3, 7, 5천 종류에게 가르치거나 또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유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2, 3, 7, 5천 종류 넣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계분단이 차차차 저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이유를 몰라요. 세계 제일 잘 사는 전 미국에 왜 그렇게 마약 환자가 많냐? 유럽의 전통이 뭐 1, 200년입니까? 저렇게 오랜 전통 가진 유럽이 정신병자가 왜 가득 찼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말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가 뭔지는 몰라요. 왜 우리 집에 재앙이 들이닥치냐?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그러죠. 그게 원죄입니다. 알고 봤더니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쟁이 찾아가서 묻고 말한 거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고 안 그럽니까? 그게 원죄예요. 그래도 잘 살면 모르겠는데 재앙이 온다니까요. 재앙이 오면요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리잖아요. 결국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죠. 그러니까 돈 벌어도 지옥입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약 진짜 깊이 빠지면요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조심하세요. 외국 가면 거의 마약 다 하잖아요. 까다하면 거의 넘어가거든요. 그 마약 계속 하면요 귀신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같은 고통을 이 땅 살면서 겪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전 세계가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237 다민족들, 5천 다민족들 다 빠져 있습니다. 뭐 다민족 그러니까 사실은 한민족이잖아요. 어째서 한민족입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한민족인데 왜 다민족이 되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12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는 다 달라요. 아프리카의 문화 다르고 저 서아시아의 문화 다르고 저 남미의 문화 다릅니다. 그리고 심각한 건 북한 달라요. 한민족이라 그러지만요 저 북한의 문화는 다릅니다.
완전 김씨 집안이 완전 우상화돼가지고 지난주에 북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문 열리면요 우리가 가서요 한 지역을 살려야 돼요. 맞습니까? 북한 지역이 뭐가 필요하냐? 대단한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 북한 지역에 한 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는 다 달라요. 그러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조의 문제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삶의 모습도 각양각색이잖아요. 우리는 밥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에는요 아사자가 널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저 탈북자들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안 찹니다. 그러면 쌀 갖다 주면 되냐? 복음이 더 필요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사람의 방법은요 각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인으로 세우고 저런 사람을 경제인으로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복음화 제자와 세계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에게 너무 시급하게 뭘 알려줘야 됩니까? 원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반드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종교 생활의 본질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숨은 고통이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대국조차 뭘 모릅니까? 우상시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권시대도 모르고 풍랑시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인생 문제의 본질을 완전 해결한 유일한 단어다. 이걸 우리는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기획해야 됩니다.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 없습니까? 있어요. 아마 한 동네도요 다민족이 몇 명은 와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못 찾겠으면 동사무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알려줄 겁니다. 있어요. 우리 장로님 공장에도 아마 다민족이 와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와 있는 다민족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 받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 비밀을 모르면 사실 모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설명만 제대로 해주면요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면요 그 사람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뭘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또 우산으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완전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 완전 잡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요 우리가 가서 고쳐줘야 돼요.
시간표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치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비스로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미국이라는 동네,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거의 아이 한 명에게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마약은 물론이고 또 다른 이상한 짓거리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이라는 땅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자기들 이상한 것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후대들이 거기에 완전 오염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 아이를 도와줬는데 그 아이가 나가서 동네 애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네 애들이 다 그 아이하고 똑같은 상태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런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답주고 치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밋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게 뭡니까? 그 자신의 가장 큰 문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나라들을 살리는 꿈을 제대로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나라들이 주보 뒤에 나와 있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지역들의 전 세계 다민족들이 제가 볼 때는 한 7, 80% 살고 있습니다. 저 미얀마만 해도 다민족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저기요. 한 4천 다민족이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꿈을 제대로 꾸셔야 돼요. 꿈꾸는 게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피하는 비전의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축복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가 시간도 될지 몰라요. 결국 서밋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치유자가 주인으로 서는 게 결국 서밋의 축복 아닙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2, 3, 7과 5천 종족 문들이 계속해서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결국에 집안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7번이나 엄청난 재앙을 입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내시를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평신도 여러분에게 다민족을 향한 큰 축복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빌립 이 집사가 어떻게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하고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잖아요. 예배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 광야길로 이 빌립을요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서질 보고
서진아, 너 지금 당장 서해안 무인도로 한번 가봐. 가겠어요? 안 가지. 나라도 안 가지. 근데 이 빌립은요,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온 광야길로 가봐라. 갔어요. 이만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내 생각에 민감하면 곤합니다.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아니 광야길 내려가서 뭐라고? 아니 광야길 잘못 가면요 짐승한테 뜯겨 죽을 수도 있어요. 짐승한테 죽기 전에 배가 고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겠습니까? 갔는데 누구를 만나죠? 갔는데 수리하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보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데 히브리인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람이 뭔 글을 읽고 있어요. 글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구약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의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시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가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질문하잖아요.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거 그거 알 수 있냐?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 당신이 나 좀 지도해줄 수 있으면 소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가면서 나한테 좀 이 말씀 좀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청하잖아요. 그런데 읽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오신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뭐 빌립은 뜻 보니까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내려가면서 완전 답주고 이 친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세례받을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완전 살려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살린 게 어디를 살린 겁니까? 에티오피아라고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렇죠?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면은 그 다민족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나라가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기획 안 하면 됩니까? 그걸 놓고 기도 안 하면 됩니까? 내 주변에 다민족이 있는데 그 다민족을 복음을 안 건드리고 놔두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다민족부터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찾고 보이거든요. 일단 인간적으로 접근해요. 인간적으로 접근해요. 접근해가지고 대화하고 혹시 밥을 사줘야 될 상황이면 밥도 사주고 커피를 같이 마셔야 될 상황이면 커피도 같이 카페 가서 같이 마시고 인간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좀 잘 파악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인데 원래 집사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재정도 보고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살린 것 때문에 나를 집사로 세웠거나 나를 권사로 세웠거나 나를 장로로 세웠거나 나를 목사로 세웠거나
그 결론의 답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복음받은 사람, 나 때문에 복음받아야 될 다민족, 5천 종족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동네에 혹시 그런 다민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획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기획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5천 종족 복음의 역사가 우리 동네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터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못한다면요 천국 바로 가야지요. 왜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렇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차적인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동네에 불교 신도 회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 동네에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집에 성령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내가 그 모임에 가는 따라가자. 그래서 이 불교 신도의 회장에 따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왜 우리 사람에게 고통이 오냐? 도대체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바깥에 듣고 있다가 문 열고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지금 방금 한 얘기 그게 내 얘기다. 우리 집 구성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복음 듣고 이분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분만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고 그 가족들 싹 다 건져냈습니다. 친구들 많이 살려냈습니다.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열심히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노는 입에 친구한테 말하고 일가 친척들한테 말하고 아는 사람한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현장이요 말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그 현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 너무나 확실한 인도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선교를 기획하시고 북한 선교를 기획하시고 와 있는 다민족들을 복음으로 돕고 치유하고 저를 서비스로 만든 이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전체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알지 못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신질환자도 많고 자살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막을 수 없고 의술이 막을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을 수 있사온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